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 109페이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시련은 기도의 향기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없는 사람이 없겠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인생에 고난이 없는 분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되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가 드디어 차를 사셨어요. 그 차를 샀을 때에 어릴 적에는 향수가 많이 없으니까 그 차 뒤편에 보면 바구니에다가 모과라는 과일을 담아 두었어요. 모과. 혹시 모과가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구박하지 마세요. 못생긴 과일 중에 하나가 바로 모과다라고 했죠. 그래서 못생긴, 또 실명을 밝히면 또 실족할지 모르지만 우리 여동생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늘 놀릴 때 모과같이 이쁘다라고 해가지고 놀리곤 했는데, 모과라는 과일은 볼품은 없습니다. 그럼 먹을 수는 있나요? 먹기도 잘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게 차를 만들거나 하지만 대부분은 이 모과라는 과일은 별로 쓸모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차 안에 들어있으면 아름다운 향기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차의 문을 딱 열면 모과의 향기가 나서 참 기분이 좋다라고 하는데, 이 모과가 다 좋은 향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연구해 보니까 모과 중에서도 추운 찬서리를 잘 이겨냈던 모과들만 더 깊은 좋은 향기를 낸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늘 풍성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만들어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향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고난도 있고 연단도 있고 시련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들어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냅시다. 한번 할까요? 시작. 몸에서 향기를 만들어내는 고래가 있는데 이 고래가 바로 향유고래랍니다. 향유고래. 이 향유고래는 어떤 고래냐면 자기 몸에서 귀한 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향을 용연향이라고 하는데, 이 용연향이라는 것은 고래가 자기 몸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그 향품이 있기 때문에 뱃사람들이 만약에 향유고래를 잡게 되면
그 안에서 용현향이라는 향수를 꺼내어 가지고 귀한 화장품 재료를 만들기 때문에 그 향유 고래를 잡으면 제일 먼저 꺼내는 것이 이 용현향이랍니다. 그 용현향이 어떤 것인가를 그 허먼 메밀이라는 분이 쓴 그 소설 중에서 백경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 용현향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용현향이 생기냐면 이 고래가 이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창자에 막 문제가 생겨서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막 괴로워할 때에 이 배를 치료하는 이 창자에 있는 좋지 않는 것을 치료하는 물질들이 몸에서 딱 배출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상처가 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것들을 몸에서 자생하도록 만들어내잖아요. 그처럼 배가 아프니까 이 배를 치료하기 위해서 몸에서 좋은 액기스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데 그 액들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용연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래는 너무 배가 아파서 힘들어하지만 이것을 잘 참고 이겨내니까 그것을 치료하는 좋은 향기를 만들어내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배가 아플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치료하는 아름다운 향기, 향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까? 이게 부부일수록 더 아멘하기 힘들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힘들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을 보니까. 그런데 아멘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것일 때에 저는 가끔씩 거울을 보면서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말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한번 할까요? 시작. 당신에게서 악취가 납니다. 당신만 보면 짜증이 납니다. 이것이 아니라 당신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세수는 했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는 것은 뭐냐면 육체적인 그런 향수가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느껴지는 마음, 참 보면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이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날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해서 참 너무 기쁘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간다라고 기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광야의 길을 걷는데 이제 우리가 가는 길은 가나안 땅, 축복의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땅으로 간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광야 길로 접어들자마자 아말렉이라는 강력한 적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적군들을 만나고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이 어려움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하고 용맹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쟁 경험이 없던 이스라엘과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선택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 전쟁 경험이 없고 두렵고 떨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인 줄 아세요?
그래야 제가 가르칠 게 있죠.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입니다. 에서는 누구냐면 야곱의 형이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에서하고 야곱은 어떤 관계였죠? 태어나면서부터 원수 맺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장자권 때문에 감정이 상한 관계죠. 그런데 지금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자손인 줄 아십니까? 야곱의 12자손들이 이 지파를 만들어서 늘어나게 되어가지고 처음에는 70명 정도가 애굽 땅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나올 때는 보행 장정만 600만, 그러니까 거의 한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 시간에 이제 아말렉의 후손들, 에서의 후손들이 자기와 원수되었던 야곱의 후손들이 쫙 나온다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두고 화가 났던, 그런 감정적으로 좋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아말렉이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자손들은 유목민으로서 팔레스타인 남부에 살던 사람으로 아주 강력하고 호전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전쟁의 경험이 전혀 없는 노예들로서 광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나오자마자 감정이 좋지 않는 그 가장 힘든 원수들을 만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직속적으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만 보면 무슨 원수 가진 것도 아닌데 괜히 막 화를 내고 짜증내고 말만 걸면 막 화를 내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주위에는 없죠? 근데 그게 만약에 막 멀리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오늘 이 아말렉 족속처럼 형제지간이고 가까운 친족 중에서 제가 아는 분들은 시금치는 안 드신대. 시금치 그 식자 들어가는 건 다 안 드신대요. 가까운 가족들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 특별히 형제지간의 감정이 틀리거나 가족에게서 감정이 틀리게 되면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될 에서와 야곱 형제지간인데 지금 감정이 상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공격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이 감정의 싸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세를 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시험 들고 넘어지냐면 이 문제를 자기가 직접 나아가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오늘 본문의 모세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에 모세가 하는 행동을 잘 보셔야 합니다. 9절을 다시 보면 모든 현실의 문제는 여호수아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기도의 장소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역경이 맞췄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잠을 깨우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옆 사람에게 기도하며 삽시다 한번 할까요? 시작. 한마디 더 붙여서 잠도 깹시다. 예, 졸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눌려 있으면 피곤하고 졸리고 세상적인 것에 빠져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 그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현재 영성 리더 중에서 가장 뛰어난 분 중 한 분이 시카고 윌로크릭 교회를 담임하는 빌 할베스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다는 거죠. 수만 명의 성도들을 섬기는 그 목사님께서 얼마나 바쁘고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험과 연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책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바쁩니까?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내가 해결하지도 못하는 그 문제에 휩싸여서 내가 너무나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의 있는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너가 염려하고 붙잡고 있지 말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나 기업이 원하는 리더는 합리적인 사람, 더 많은 이윤을 남기는 리더, 성공하고 출세하여서 높아지는 것을 추구하는 리더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리더는 어떤 사람이 영적 리더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LA 바이올라 대학교의 교수이자 목사님이신 한 분의 간증을 읽고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티네이저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름철에 보면 수련회를 많이 가잖아요. 그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부모님이 믿지 않은 이 자녀가, 그러니까 지금은 교수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셨지만 자기가 수련회를 갔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 약속을 한 거예요. 뭐가 되겠다고 약속했을까요? 목사님이 되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어머니,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이 나에게 생겼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날은 생략하고 배은 망덕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목회자가 되려면 우리 집에서 나가라 라고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바이올라 신학교를 딱 가면서 결단한 거예요. 그래,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줄 것입니다 라고 신학교를 갔는데 6개월이 지나니까 자기가 가진 돈이 거의 다 떨어지고 친구들이 도와주었는데 돈도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는 분이 누굴까요? 부모님이 생각나서 평상시에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님, 제가 지금 신학교에 왔는데 6개월이 지나니까 등록금도 없고 생활비도 없고 너무 힘듭니다. 다음 학기 제가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금과 생활비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편지를 딱 썼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장한 아들, 우리 아들 잘 생각했다,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했을까요? 편지를 답장을 쓴 거예요. 아주 냉정하게. 네가 나를 떠날 때 뭐라고 그랬냐? 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랬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내가 기다려보겠다. 나는 너를 도와줄 수가 없다 라고 답장을 딱 썼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편지를 읽고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고백하는구나. 조금 더 지나니까 편지 한 통이 더 온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가 생각해보니까 좀 마음이 찔리다 보니까 편지를 썼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일주일의 기간을 주겠다. 만약에 일주일 안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네 모든 이 물질의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하나님이 만약에 안 살아계신 것이 확실하다면 일주일 안에 너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 후에 LA에 갈 테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거니까 빨리 정리하고 집으로 들어오라 라고 어머니가 편지가 온 거예요. 그 아들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둘째 날 기도해도 아무 문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해서 이제 마지막 날 6일째가 되어도 아무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아휴, 안 되겠다. 우선은 잠깐 휴학하고 부모님 집에서 들어가서 잠깐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부모님에게 찾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학교로 쭉 나오는데 학교에 보면 교학처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뭐냐면 주로 학생들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가지고 너 왜 이렇게 한숨을 쉬고 집으로 가냐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교학처장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너 아직 우체통을 살펴보지 않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우체통에 가보니까 무명의 후원자로부터 장학금이 전달된 거예요. 보니까 오늘날 따지면 한 10,000불 정도가
장금이 지정된 거예요.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는데 그 친구는 너무 놀란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안 살아계신 줄 알았는데 확실히 살아계시는구나. 원래 등록금이 6,000불 정도였는데 등록금을 다 제하고도 얼마나 더 남았다고요? 4,000불 더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들고 공항으로 막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딱 와서 보니까 아들이 슬픈 표정으로 와서 이제 LA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아들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말했죠. 야, 너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다고 그랬는데 살아계셨냐? 너 등록금을 가지고 왔느냐? 라고 말하니까 아들이 자랑스럽게 탁 이 장학금 증서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가지고 완전히 손을 싹싹 빌면서 어머니에게 와야 되는데 자신감 있게 딱 이렇게 드러내니까 너무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아들을 두고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한 일주일쯤 지나서 어머니가 편지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나도 믿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믿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온 가족이 주님을 믿게 되었고, 이분은 이 바이올라 대학의 교수가 되어서 지금도 많은 학생들에게 간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을 연단시켜서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지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상처, 특별히 가족들로부터 오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난으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아말렉이라는 친척들이 자기를 위협하고 죽이려고 했었지만 그 순간 그들과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 경제적인 문제 앞에 걱정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는, 미국에 대해서 교육 경험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날이 갈수록 약해지는 건강의 문제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불안함이 늘 연약하게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이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모세를 도와서 산꼭대기에서 아론과 훌이 한 일이 무엇인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 옆에서 아론과 훌이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이죠. 자, 한번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는 것이죠. 지금 모세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되는 줄 아세요? 그때 당시에 80세 정도죠. 모세보다 아론이 형인데 3살 많은 형입니다. 그럼 아론의 나이는 몇 살 정도 될까요? 83세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훌의 나이도 대충 측정해 보면 나이가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 당시에 대충 평균 연령이 몇 세냐면 70세 정도 살면 아주 잘 살았던 것이고 강건하면 80세 정도 살았다라고 모세가 시편에서 고백합니다. 그 정도로 80세가 되면 거의 돌아가시는 나이였다는 거죠. 그런데 80세 할아버지인 모세가 산에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83세 된 형이 가시기도 하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80세 할아버지, 83세 할아버지, 나이 드신 할아버지들이 산꼭대기에 서서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제가 당신의 손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말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손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손을 한번 잡아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제가 당신의 손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중보기도 동력자라는 거예요.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들의 힘.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70세 이상 소망회가 있잖아요, 맞죠? 무시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 어르신들이 무슨 기도를 하겠나, 무슨 힘이 있겠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80세가 지난 모세, 83세가 된 아론, 이런 연약하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능력 있는 것이 바로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혹시 소망의 회장 누군 줄 아세요? 저입니다. 저를 붙잡고 기도하는 아론과 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혼자 할 수도 있죠. 내가 힘껏 능력껏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혼자 기도하다 보면 힘이 들어서 손이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아론과 훌과 같은 중보의 동력자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혼자 살아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내가 고난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내가 때로는 힘이 없어서 손이 내려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훌과 같은 기도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이 어려운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국민일보 김지방이라는 기자가 쓴 글에 보면, 중보 기도의 힘, 불임 환자 중보 기도로 임신 성공 확률 2배 높아져 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자녀들 중에서 나이가 들어도 임신이 잘 안 되는 분이 있는데, 오늘부터 중보 기도함으로 자녀가 숭풍숭풍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아브라함 몇 세, 사라 몇 세에 자녀가 생길 잘 아시고요. 저는 확실히 믿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사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포천 중문의대 차병원의 차광렬이라는 원장님과 로저리오 로번하는 콜롬비아 의대 산부인과 교수가 Journal of Reproductive Health라는 연구지에서 서울 차병원에서 불임 치료를 받는 환자 199명과 미국, 캐나다, 호주에 있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기도의 중보자들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차병원에서 임신이 안 되는 그런 분들 중에서 199명을 선발해가지고 이분들의 생활 형편과 기도 제목들을 캐나다, 미국, 호주에 있는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는 중보 기도자들에게 이 편지를 쭉 다 돌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중보 기도자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2년 동안 기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 리포트로 계속해서 써봤어요. 그런데 만약 이런 결과물이 기도하지 않은 그룹이 한 99%, 만약에 기도한 그룹이 100%, 이렇게 1%밖에 차이가 안 난다면 연구지로 낼 수가 없는데, 이 로저라는 분이, 함께 연구했던 이 로저라는 분이 이 중보 기도자들하고 기도하지 않은 그룹들하고 세퍼레이트해서 나눠서 연구를 해보니까, 중보 기도하지 않았던 그룹하고 중보 기도했던 그룹하고 차이가 거의 2배로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학적으로 계산해보니까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 아니라, 중보 기도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증명해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합심하여 기도하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혼자 한 것이 아니, 모세 혼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돕는 수많은 사람들, 전쟁터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들, 아론과 훌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긴 것이지,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워서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혼자 힘들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42년간 인도 선교를 하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인도 선교에서는 윌리엄 캐리가 가장 영향력 있는 선교사라고 합니다. 근데 윌리엄 캐리가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인 선교를 할 수 있었냐고 고백할 때에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인도에서 어려움 없이 그 고난과 힘든 일 가운데 42년 동안 선교를 잘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저는 저희 누님의 중보 기도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윌리엄 캐리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42년간 병상에 누워서 나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한 사랑하는 나의 누님의 중보 기도 때문에 내가 이 선교 사역을 마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병상에 누워있는 누님, 아무 힘없어 보이는 누님, 오히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은 그 누님이 병상에서 쉬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자기의 남동생 윌리엄 캐리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인도 사역의 이 놀라운 선교사역을 이끌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합심해서 중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의 보잘것없는 기도 같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기도하다가 지친 모세의 손을 잡아주는 아론과 훌과 같은 동력자들이 함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혼자 하다 보면 힘이 빠지고 손이 내려올 때가 있지만 그때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 아론과 훌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동력자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동력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나 혼자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로 동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 있던 이스라엘이 고난의 상황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의 사건이 된 순간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함께 기도해서 문제 해결되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보면 고난을 이긴 성도들이 하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한번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전쟁에 이긴 것을 기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하라고 말하고 여호와 니시라고 깃발을 세워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당연했다면, 우리가 수적으로도 많고 용맹하고 전쟁 기술이 많아서 이겼다면 기록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긴 거니까. 그런데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는데, 우리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으므로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여호수아처럼 전쟁에서 싸워서 우리가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내리지 않아서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도 열심히 싸우고 모세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2002년도에 영국의 BBC 방송에서 영국인이 10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조사했더니
이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분이 윈스턴 처칠이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의 학창 시절의 기록부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품행이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아이, 희망이 전혀 없으며 다른 아이들과 싸움질만 일삼는 문제야. 선생님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렇게 써놨겠습니까? 그리고 학교의 성적도 초라해서 지리 점수는 겨우 낙제를 면할 정도가 되었고 삼수 끝에 샌드허스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셰익스피어를 능가하는 이 유럽과 전 세계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분이 윈스턴 처칠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참으로 문제아였던 이 사람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는가 살펴보니까 그는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칠은 전쟁터에서 국회에서 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저희 모교회, 저희 아버지가 개척한 그 모교회를 방문하게 됐어요. 제가 40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제가 5살 때에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텐트에다가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어린이, 그러니까 유년주일 학교 출신으로 1호 목사가 접니다. 그 울산 연포교회에서 1호 목사가 저기 때문에 드디어 1호 목사가 설교하러 왔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모였는지 몰라요. 수백 명이 이제 주일날 모였어요.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섰겠어요? 아니면 자신감 있게 섰겠어요? 처음에 성경이고 찬송인데 막 계속 막 떨리는 거예요. 여기선 제가 막 큰 소리 지는데 거기 가면 제가 어릴 적부터 계속 같이 있었던 그런 신앙의 선배들, 형들, 뭐 동력자들,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좀 떨릴 줄 알았는데 안 떨리더라고요. 설교를 하는데 담대함을 주셔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했던 첫 번째 고백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나님 은혜로 잘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모교의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지금도 이 설교할 때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아멘을 좀 크게 되는데 중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 설교를 쫙 하고 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지금 내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중보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저희 이 모교회는 1층, 2층, 3층으로 되는데 지금 8층으로 큰 교회를 다시 건축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교회 1층의 지하에 보면 변함없이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중보 기도하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참 감동이 있었고, 제가 이제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한 3일 정도는 기도원에서 기도했던, 제가 한국에 그 풀타임 사역하면서 늘 기도했던 그 기도원이 있어요. 그 장로님이 인도하시는 그 기도원인데, 제가 가서 새벽에 가서 기도하면서 이 기도의 공간이 바로 부족한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힘을 주고 이렇게 세우는 공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기도의 장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모세가 일어났느냐? 왜 모세가 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느냐? 그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의 지도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늘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로 동력하는 사람들, 기도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닿을 때에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 기도하는 분들을 만나게 돼요. 이런 분들에게는 고유한 향기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미소, 부드러운 말씨, 평안함, 그리고 사랑이 가득함,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번 주에 임재,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 중에서 임재, 하늘의 문을 여서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라는 찬양을 많이 부르게 됐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 하늘에 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키와 같은 열쇠가 됩니다. 기도의 향기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